먼저 오늘 드릴 말씀은 화엄살림법회를 1년에 한 번씩 치르고 또 1년에 한 번씩 동참해야 하는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는 불성야마천공품, 야마궁중 개참품의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통도사 화엄살림법회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구한 역사와 또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근거로 화엄살림법회를 봉행하고 또 화엄살림법회를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볼 것 같으면 바로 화엄경 전체에서 거론하고 있는 또 설명하고 있는 보살 수행의 52계위, 52단계의 보살의 수행법 그 자체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을 365일로 주 단위로 구분을 하여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면 1년은 곧 52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1년 바로 52주가 1년이 52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보살의 52단계의 수행 계획이 연결된다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엄의 철학과 화엄의 지침에 의거해서 수행하고 있는 화엄행자라고 스스로 지칭한다면 반드시 1년 365일을 52주로 구분을 해서 각 주의 7일마다 각각의 수행 계획에 입각을 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잘 보다 반듯하게 준수해야만 비로소 참다운 불자, 참다운 화엄행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하고 함께 참여함으로 하여서 과연 우리들은 1년 365일 52주 동안 제대로 잘 이행하고 또 나름대로 옅법하게 수행을 하였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다시 새로운 1년, 이제 새로 맞이하는 계묘년 그 한 해 1년 52주를 다시 52단계의 수행 점차의 계의에 부합하고 또한 준수할 것을 다지고 새기는 불자와 온전한 화엄행자라고 할 것 같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의식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1년 365일 52주에 맞춰서 보살의 52단계의 수행법을 설명하고 가르친 화엄의 철학과 화엄의 이론을 지침으로 하여서 실천하고 또 반듯하게 올곧게 수행하는 화엄행자는 화엄살림법회를 연례적인 불사와 연례적인 법회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엄살림법회에 참여하고 동참을 함으로 하여서 비로소 올바른 불자이기도 하고 화엄행자이기도 한 것이며 화엄의 보살이라고 스스로 지칭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화엄살림법회 저도 스스로 함께 여러분들과 법사로 함께하면서 보살의 52단계 수행 계의를 제대로 이행하면서 1년 52주를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다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고 새기는 귀한 시간 또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덧없는 영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민년도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이민년 화엄살림법회에
함께 동참하신 모든 보살님, 불자님, 그리고 거사님들도 똑같이 그러한 각오와 감동을 맞으시고 맛보신다는 것을 이 화엄설 살림, 이 설법전, 이 도량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그 올고전 기운에 환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화엄경 39품 가운데에서 19번째 품이 되는 성야마천궁품, 불성야마천궁품과 20번째인 야마궁중 개참품의 내용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7곳에서 9차례에 걸쳐서 봉행된 화엄경 법회 가운데에서 4번째 장소가 되는 야마천에서 봉행된 4번째 법회 야마궁중회이고, 또한 4번째 화엄법회에서는 10행과 10무진장의 법을 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창계, 화엄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찬탄한 개송인 화엄경 약창계 가운데에서는 불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10행품녀 무진장의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7처 9회 가운데의 법석에 첫 번째 장소가 되는 보리도량과 두 번째 장소가 되는 보각명전, 그리고 세 번째인 도리천궁과 이어서 네 번째 법문처인 야마천궁에서 이제 10행의 법과 10무진장법이 설해진 네 번째 화엄법회에서 불성 야마천궁품과 야마천궁 개참품은 서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제 10행품은 본론이며 10무진장품은 결론에 해당한다고 다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행동하는 불자, 행동하고 실천하는 불교가 10행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을 행동하고 실천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고 별다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진리는 행동함으로써 실천함으로 하여서 또 올곧게 실행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와 생명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구현되고 보다 더 반듯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마천궁 개참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두 발등에서 방광을 하신다. 우리가 두 발등에서 방광을 하신다는 이 모습은 우리가 몸소 두 발을 딛고 움직이고 실천에 옮긴다는 그런 의미의 모습의 표현을 두 발등에 방광을 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발등은 다리를 움직여서 걷게 한다는 의미에서 실천 수행력을 가리키는 표현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발등에서 방광하신다는 것 자체가 곧 이 말씀은 직접적이고 능동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과 실천과 실행에 들어간다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장차 이제 10행의 법문이 설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야마천은 불교의 우주관, 불교의 세교관이 되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 등장하고 있는 28천, 곧 욕계의 6천과 색계의 18천과 무색계의 4천에서 욕계에 속해 있는 6천 가운데서 세 번째 하늘을 야마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도에서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와 아수라와 인간은 욕계에 속하는 것이고, 천상은 욕계와 색계 무색계까지 그 범주가 넓혀지는 것입니다. 야마천은 이러한 수미산 정상의 도리천 위에 있으면서 연마천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욕계 육천, 이러한 유격천에서 맨 아래에 있는 것은 사천왕천이고 그 위에는 도리천, 그 세 번째가 야마천, 네 번째가 도솔천, 다섯 번째가 화락천, 여섯 번째가 타와 자지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제4의 불성 야마천궁품하고 야마천궁 개천품은 유격천의 천상에서 거행된 두 번째 하원법회가 되는 것이고, 법계의 수행과 법계의 덕을 실질적으로 닦는 실천 수행력의 시평의 법문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마천은 허공의 구름처럼 집합이 되어 있는 천상세계를 말합니다. 이 구름이 집합이 되어 있는 그 운치와 같은 야마천의 형태는 바람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야마천에는 청정산, 무구산, 대청정산, 내상산 등의 4대 산이 수해하고 아주 아름답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산의 칠보탑과 칠보수 등이, 칠보의 나무 등이 눈부시게 작업되어 있어서 야마천의 천인들은 이렇게 훌륭한 작업물과 그러한 아름다운 경관들을 감상하고 즐기면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제공되는 하늘의 공양을 먹으면서 한없는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야마천이 욕계에 속해 있는, 하지만 천상세계이기는 합니다만, 이 천상에서의 욕망은 사바세계 중생들의 욕망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야마천 천인들의 업력은 아주 얇고 아주 희박해서 잠깐 포옹하는 정도로 모든 업력이 해결되고 충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복력과 엄청난 수명을 누리고 있는 이 천인들이 그 부처님의 법락에 이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염원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몸소 야마천으로 자신들을 찾아오셔서 부처님을 친견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그 야마천 대중들의 보살들이 열망에 부응하고 호응해서 드디어 이제 부처님께서 친히 직접 야마천으로 향하시고 야마천을 방문하시게 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성야마천궁품, 이제 부처님께서 야마천궁에 올라가셨다 하여서 앞에 부처님 불자를 붙여서 불성야마천궁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극하고 엄청난 그러한 복력과 천상의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행복한 그 가운데에서 생활함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향한 훌륭하고 수승한 신심과 그러한 정성이 가득한 이 야마천의 천인들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지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야마천의 그 세계를 비교한다면 어마어마해서 감히 우리는 그런 세계에 가서 닿지도 못할 것이다. 이는 또 도저히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 이러한 이 사바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부족하거나 필요하거나 우리들 삶에 결핍이 있을 때에 이제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내고, 또 어찌하여서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을 낸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기한의 발도심, 배고프고 추위를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울 때야 이제 부처님과 불도를 향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을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결핍의 상황이거나 혹은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야 우리들은 겨우 이제서 기도를 올리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한 발도심은 포난사 음욕이라,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그저 음욕을 추구하게 된다는 이 구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해결하거나 필요한 것이 충족된 이후에는 이제는 쓸데없고 부질없는 허황된 것만을 추구하거나 또 그런 생각에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사바세계의 중생들의 어느 부분의 사고 수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포난사 음욕의 어떤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바세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야마처는 최고의 조건과 최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천상세계의 그 복락을 누리는 그 가운데에서 저절로 배가 불러지고 옷이나 모든 필요한 것들은 생각만 하여도 충분하게 가장 최상품으로 구비되고 갖춰지고 있는 충분히 편한,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상황에서 포난사 발도심하고 포난사 불법이라고 부처님을 향한 그런 신심과 정성을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으키고 생각하고 있는 이 경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바세계와의 현격한 차이가 시작되고 펼쳐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마천에 있는 천인들의 그 생각과 그 의식과 그 수준이 참으로 우리들이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러한 야마천의 천인들처럼 통도사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하신 여러 불자님들과 보살님들께서 한마음과 한뜻으로 부처님께서 이 도량에 강림하시기를 청하고 열망한 결과 지금 아마 이 자리 통도사 설법전에 화엄살림 불자님들과 보살님들, 그 살림들의 염원에 호응하고 응답하신 부처님께서도 아마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부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긍심을 우리들이 얼마나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감흥을 하시고 감흥에 대한 직접적인 자기의 가피를 체험하시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야마천의 천인들도 부러워할 공덕과 그러한 성근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심고 계시고 또 닦아가고 있는 불자님과 보살님들은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한 금생을 통해서 다음 생에는 이제 내 생에는 반드시 극락세계로 왕생하여서 아미타 부처님의 회상에서 개공성불도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함께 불도를 성취하고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마천과 같은 천상세계로 성천하는 것보다는 극락세계로 왕생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마천의 복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수명이 장구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윤회하는 육도에 속하는 세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것은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고 윤회에서 해탈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야마천은 육도 가운데에서 천상에 속하는 곳이고 육도는 중생이 윤회하고 있는 수직적인 세계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직적이라는 이 말씀 자체는 위와 아래의 등급이 존재하는 차별적인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와 아래의 차별적인 구분이 된다는 것. 지옥과 아기와 축생과 인간과 아수라와 천상의 6가지 세계의 중생은 각자가 지은 업에 따라서 윤회하게 됩니다. 천상은 육도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뛰어난 복력과 아주 긴 수명이 보장되는 곳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천상의 복력과 그 긴 수명도 또한 유한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게 되면 이제 다시 육도로 윤회하게 되는 쳇바퀴와 같고 또래박과 같은 신세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극락세계는 수직적인 세계가 아니죠. 수평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천상과 극락의 세계관 이 자체는 천상과 지옥의 세계는 수직이라는 겁니다. 극락은 수평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바세계의 서쪽 방향에 있는 한없이 평등하고 무량광과 무량수, 극락에 왕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지혜의 광명이 보장이 되고 한량없는 영원한 수명을 획득하는 절대 평등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량수, 무량광이라는 그 말씀만으로도 우리의 어리석음의 무명이 밝아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명에 대해서 늘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이 다 사라지는 한량없는 생명, 무량수란 이 말씀 자체가 영원한 수명, 지혜의 광명, 곧 다시는 윤회하지 않음을 역설하고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제 무량광과 무량수의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왕생하게 되는 성근공덕을 이제 연년마다 해마다 쌓아가고 있는 하엄살림 법회의 불자님들과 보살님, 거살님들이기에 야마천의 복력이나 또 야마천의 수명에 버금가는 인연과 법연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야마천에서 방문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야마천왕을 비롯한 야마천인들의 소망에 응답해서 야마천을 이제 성천하신 부처님을 야마천왕이 영접하면서 최상의 예우와 최상의 예의로서 극진히 모시면서 야마천궁을 안내하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드리는 모습과 그러한 상황이 성 야마천궁품의 실질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극빈, 최상의 예우와 최고의 품격으로 환영하면서 이제 장차
십행의 법문이 설해질 장소가 되는 법회를 봉행할 곳인 야마천의 보장흥궁전으로 안내하면서 야마천과 또 보장흥궁전이 부처님과 불법과 얼마나 지중하고 깊은 인연과 또 법연을 이미 과거세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연하시기 이전에 이미 과거세 10번의 부처님께서 야마천과 또 야마천궁에 다녀가셨답니다. 부처님들께서 이렇게 법석에 오르신 자체를 계기로 하여서 야마천의 보장흥궁전에 어떤 변화와 어떠한 장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그 내용과 사실을 부처님께 보고하고 소개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불성 야마천궁품에서는 야마천왕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영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본문에서는 천왕이 부치자의하고 향불 세존하여 곡궁 합장하며 공경 존중하고 이 백불은 하사대 설례 세존이시여 설례 선서이시여 설례 열애 응정 등각이시여 유언 에미나사 처차 궁전하소서. 이 말씀의 뜻은 야마천왕은 야마천 보장흥궁전에 보련화장 사자자를 차려놓고서 이제 부처님을 향하여서 부처님을 맞이하면서 몸을 숙여서 몸을 구부려서 합장하면서 공경하고 존중하는 최고의 격식과 최고의 예의를 갖춘 자세로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는 그 표현의 말씀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설례 세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선서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열애 응정 등각이시여 오로지 원하옵나니 오직 저희들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이 여기시어 이 궁전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야마천에 있는 이 천인들이 아무런 아쉬움이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부처님을 청하는 이런 청법을 올리는 이 말씀만 들어도 마음속에 참 진동이 생긴다는 겁니다. 울림이 생기고 과연 이런 조건에서 부처님을 찾는다는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야마천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뭐가 아쉬워서 부처님을 청하여 모시고자 하겠는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다 들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을 영접하면서 세존, 선서, 열애, 응정 등각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응정 등각에서 응은 응공이면서 정등각은 바르고 완전하여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한 불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부처님을 향해서 그동안 부처님께서 성취한 공덕과 부처님의 명성들을 모두 열거하면서 찬탄하는 최고 최상의 예의 범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으로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열애 10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명호를 간략히 여기에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애, 응공, 정변지, 선서세간의 우상사, 조우장구, 천인사, 불세존 하듯이 세존, 선서, 열애, 응정, 등각, 정등각이라고 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마천왕의
청을 받아들이신 부처님께서 보배궁전에 오르시자 천황은 이제 지난 세상에 성근을 심은 것을 기억해내고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야마천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성천하시기 이전 과거 세상에 시방으로 소봉이 자자하신 명칭열애, 세간에 등불이신 보왕열애, 보는 것에 걸림이 없으신 희목열애, 눈목자를 말합니다. 어리석고 미혹한 세상을 밝게 비추시는 연등열애, 세간에 큰 이익을 베푸시는 요익열애, 일정한 서성 없이 스스로를 정각을 이루게 하셨던 성각열애, 태양과 같이 온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등불이신 성천열애, 무거물의 영무주,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또한 머무름도 없는 경제의 부처님이신 무거열애, 갈것자 올레자 무거열애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위대한 성인이신 무성열애, 숱한 난행과 고행으로 능력을 쌓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세간을 이롭게 하는 책임과 그 의무에 진력하는 고행열애, 이런 10분의 부처님께서 올라오셨던 곳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길상 가운데서 가장 최고로 꼽히는 부처님들께서 일찍이 야마천의 보장엄궁전을 방문하셨던 것은 시고차처 책일상, 시고차처 책일상, 이 바로 여기가 가장 길상한 복된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명청열께서 오셨을 때에는 보장엄전이 반짝반짝 빛나고 환해져서 만이전, 만이보석으로 장엄한 궁전이라고 불려졌다는 겁니다. 보왕열께서 오신 것을 기념해서 청정전, 청정하고 훌륭한 궁전이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언제 어느 때에 내가 어느 처소에 살았을 때에 그 처소에 누군가가 아주 깨끗하고 단정한 분이 있었다. 그 단정하고 깨끗한 분이 있을 때는 그 처소가 반짝반짝 빛나고 한결같이 누가 와도 찬탄하고 환히 용락하였다는 그런 부분처럼 생각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희목열애께서 오셨을 때는 장엄전이 되었다. 웅장하고 위험 있는 궁전이 되었다. 웅장하고 위험 있는 궁전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가는 곳은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러한 변화가 되고 좋은 곳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나 자신 스스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 말씀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어떤 질곡에서 내가 감으로 하여서 또 내가 그렇게 함께 함으로 하여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찬탄하고 같이 더 넉넉해지고 부처님이 왕림하신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불성 야마천궁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익열애께서 오니까 무구전, 여익하다는 건 어느 누구에게도 참 꼭 필요한 사람, 이 여익열애께서 오시니 여기에서는 티끌만한 번뇌도 없는 궁전이 되었다니, 이 무구전이라는 겁니다. 허물구자. 성각열애께서 등단하시니까 보향전이 되었다. 보배롭고 향기로운 궁전이 펼쳐졌고 성천열애께서 오신 것을 기념해서 묘향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찬 궁전이라고 명명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 물거여리께서 오시니까 보안전, 넓을 벗자, 눈한자, 이리고 큰 집 전자를 표현해서 밝고 깨끗해서 널리 보이는 궁전이 되었고, 무성여리께서 오신 것을 기념해서 묘향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찬 궁전이라고 명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10번째 고행여리께서 보장엄전 법자에 오르시니까 보엄전이 되었다. 넓을 보자, 엄할 엄자, 널리 두루두루 장엄한 궁전이 펼쳐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10분의 부처님께서 이렇게 숙세의 인연과 법연이 깊고 또 법변이 깊은 야마천과 보장엄궁전이라는 설명과 그런 소개를 통해서 장차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십행의 법문이 펼쳐지게 될 법석에 대한 기대치를 최대한도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10분의 부처님께서 다시 다녀가신 곳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11번째로 성천하셨다는 그 의미는 바로 어찌 보면 시작과 연속성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시작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첫 번째 부처님이 되어서 다시 10번의 부처님께서 야마천에 성천하실 것을 기약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연속성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위시로 해서 장차 9분의 부처님의 성천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연속성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작과 연속성은 십행의 보살 수행 계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은 신의 행정의 행에서 행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의 행정에서 행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하기 시습지에서는 섭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섭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이해 그리고 배움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익히고 닦는 단계가 된다는 것을 하기 시습지 신의 행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배움을 행동에 들어서는 처음이 되는 것이고, 무수한 반복 행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천함으로 하여서 정덕을 확립하게 된다는 것을 신의 행정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행과 섭이 아니다고 한다면 믿음과 이해와 이 배움은 모두 어찌 보면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행과 섭으로 우리들의 믿음과 이해와 배움이 빛을 발휘하고 더 나아가서는 체험으로 정덕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은 중요하고 중대한 십행의 법문이 이제 펼쳐질 야마천, 이제 보장엄궁전 법자로 오르신 불성 야마천궁풍, 이제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절차와 순서가 오후에 야마천궁 개참품 법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하여서 오전의 법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